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때로 너무나도 거칠고 소란스럽습니다. 불필요한 논쟁,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잠을 설치며 해명할 말을 찾고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조급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며 잠시 우월감을 느끼지만 그 감정은 이내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마치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이태롭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쩌면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성적 경쟁, 청년기의 취업 전쟁,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마주하는 성과 비교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때로는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피로감과 영적인 갈증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잠잠한 신뢰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침묵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세상의 시끄러운 평가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평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이 침묵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말로 증명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온전한 순종과 침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남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에 쫓겨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막강한 군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이 할 일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 위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을 신뢰로 이겨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친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 복수하거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지긋지긋한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라 명하셨을 때 사무엘은 외모가 출중한 장남을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를 보며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길이 다릅니다. 남의 길을 곁눈질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우리를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다툼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경고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싸움에서 이겨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를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포기나 무기력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끝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아픈 비판 속에서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로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유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때로 너무나도 거칠고 소란스럽습니다. 불필요한 논쟁,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잠을 설치며 해명할 말을 찾고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조급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며 잠시 우월감을 느끼지만 그 감정은 이내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마치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이태롭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쩌면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성적 경쟁, 청년기의 취업 전쟁,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마주하는 성과 비교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때로는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피로감과 영적인 갈증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잠잠한 신뢰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침묵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세상의 시끄러운 평가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평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이 침묵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말로 증명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온전한 순종과 침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남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에 쫓겨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막강한 군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이 할 일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 위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을 신뢰로 이겨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친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 복수하거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지긋지긋한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라 명하셨을 때 사무엘은 외모가 출중한 장남을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를 보며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길이 다릅니다. 남의 길을 곁눈질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우리를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다툼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경고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싸움에서 이겨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를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포기나 무기력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끝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아픈 비판 속에서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로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유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때로 너무나도 거칠고 소란스럽습니다. 불필요한 논쟁,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잠을 설치며 해명할 말을 찾고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조급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며 잠시 우월감을 느끼지만 그 감정은 이내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마치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이태롭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쩌면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성적 경쟁, 청년기의 취업 전쟁,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마주하는 성과 비교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때로는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피로감과 영적인 갈증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잠잠한 신뢰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침묵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세상의 시끄러운 평가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평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이 침묵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말로 증명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온전한 순종과 침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남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에 쫓겨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막강한 군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이 할 일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 위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을 신뢰로 이겨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친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 복수하거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지긋지긋한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라 명하셨을 때 사무엘은 외모가 출중한 장남을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를 보며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길이 다릅니다. 남의 길을 곁눈질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우리를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다툼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경고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싸움에서 이겨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를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포기나 무기력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끝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아픈 비판 속에서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로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유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때로 너무나도 거칠고 소란스럽습니다. 불필요한 논쟁,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잠을 설치며 해명할 말을 찾고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조급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며 잠시 우월감을 느끼지만 그 감정은 이내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마치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이태롭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쩌면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성적 경쟁, 청년기의 취업 전쟁,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마주하는 성과 비교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때로는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피로감과 영적인 갈증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잠잠한 신뢰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침묵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세상의 시끄러운 평가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평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이 침묵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말로 증명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온전한 순종과 침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남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에 쫓겨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막강한 군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이 할 일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 위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을 신뢰로 이겨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친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 복수하거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지긋지긋한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라 명하셨을 때 사무엘은 외모가 출중한 장남을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를 보며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길이 다릅니다. 남의 길을 곁눈질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우리를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다툼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경고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싸움에서 이겨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를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포기나 무기력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끝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아픈 비판 속에서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로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유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때로 너무나도 거칠고 소란스럽습니다. 불필요한 논쟁,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잠을 설치며 해명할 말을 찾고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조급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며 잠시 우월감을 느끼지만 그 감정은 이내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마치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이태롭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쩌면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성적 경쟁, 청년기의 취업 전쟁,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마주하는 성과 비교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때로는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피로감과 영적인 갈증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잠잠한 신뢰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침묵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세상의 시끄러운 평가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평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이 침묵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말로 증명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온전한 순종과 침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남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에 쫓겨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막강한 군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이 할 일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 위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을 신뢰로 이겨낸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친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 복수하거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지긋지긋한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라 명하셨을 때 사무엘은 외모가 출중한 장남을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를 보며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길이 다릅니다. 남의 길을 곁눈질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우리를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다툼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경고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싸움에서 이겨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를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포기나 무기력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끝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아픈 비판 속에서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